제가 전 시간에는 전부 다 이제 음을 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 목소리에 약간 하울링이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다 음소거하시고 제가 이렇게 뭐 "읽어 주세요." 또는 뭐 "답변해 주세요." 하시는 형제자매님을 예 부르면 그 형제자매님만 음소거를 제가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예스, 네. 노는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고맙습니다. 네. 요 앞에 요 사진이 있습니다. 두 분 있는데 옛날에 고대 아테네 그때는 뭐 철학이 잘 이렇게 이제 발달하고 발전을 했으니까는 어느 스승이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가슴을 앞으로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10번씩 흔들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10번이 한 세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하루에 100번씩 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 볼까요? 10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 이제 하라고 하면서 1년 정도 하면 뭔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 제자들한테 "야,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흔드는 거를 100번씩 하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하니까는 70%가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 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계속 "내가 얘기한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손 들어 보라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30%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1 년이 지나 가지고 드디어 "아직도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놈이 있느냐?"라고 손을 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한 명이 손을 들었대요. 그 한 명. 요 그림에 있죠. 스승은 누구, 제작은 누구일까요? 네. 이건 에피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스승과 제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단순한 것을 꾸준히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맨투맨도 가만히 보면 그냥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단순한 거지만 그 안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또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맨투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재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순환을 잘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양육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고 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실제적인 부분이라 이것은 사실은 대면 학습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대면 없이 좀 이걸 하려다 보니까는 우리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는 과정 중에서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그래도 한번 잘 끝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6 단원 맨투맨어 개관 및 적용 방법 첫 번째 페이지인 122 페이지 보면 오카논 목사님의 제자 훈련 사다지기 중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읽고 그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규린 자매님이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한번 여기 읽어 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막연히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가 왜 3년을 소비해 가면서 불과 몇십 명의 제자를 만드는 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셨는가를 연구하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찾고 계셨다. 그것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었다. 주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고 예언한 이사야 말씀을 확신하고 계셨던 것이다. 자기 손에서 만들어진 소수가 다수를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소수 정예와 전략이다. 그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동력화시키려는 작전이다. 주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는 배후에는 이러한 숨은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분의 판단은 옳았다.
불과 12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을 이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덮음같이 이 세상 위에 우뚝 서지 않는가. 오랫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의 진위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일반적인 의미로 전도하라는 말로만 이해했을 뿐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세계를 파고들어 놀라운 헌신을 하는 선교 단체들을 통해 제자 훈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도전이 시작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이 바로 보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아름다운 봄날에 여기 비록 스크린이지만 또는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교환 작성과 양육 그리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네, 다 펴셨죠? 144페이지. 맨투맨 교환 작성의 목적에 대해서 그냥 음소거를 다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고 작성의 목적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환과 순원과 교제할 내용을 주제별로 주제별로 정의와 이유, 방법, 결과 등을 통해 분명한 분명한 개념을 개념을 정리하고 제시하고 맨투맨 교재 시 교재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만 위함. 활용하자. 네, 다시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원, 1대1로 교제할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 맨투맨 교환 작성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교환 작성 시에 유익한 내용들을 보면 핵심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지만 그날 공부한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둘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개념을 정리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매번 우리가 맨투맨 교재 준비로 분주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준 양식을 활용해서 교환을 작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 절약을 하자는 것이고요. 넷째는 영적 지도자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순원의 영혼을 책임지는 맨투맨은 하나님의 숭고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21세기를 거치면서 정보의 시대에서 지식의 시대로 이제는 지혜의 시대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대는 스피릿을 잘 다루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이제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고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도 순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사회 커지고 순원 수가 많아지면 각 순원의 필요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도울 그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교환을 작성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양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와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 필요성, 유익과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차관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침과 고려사항, 제한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서적인 예화나 일반 예화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교환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가 대면으로 하면은 핸드북에 있는 27번째 주제인 순원 양육 과정 27번째 주제인 헌금 드리는 삶을 주제로 해서 같이 작성하고 나눠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저희가 교환 작성 시 차관상을 먼저 본 후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작성된 교환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환 작성 시 차관상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 홀수 첫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자매님들이, 그리고 짝수 두 번째, 네 번째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음을 그냥 그 상태로 음소거 상태로 그냥 그렇게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병건서적이나 소책자 또는 SCL 및 펜스텝 등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과에서 해당 교환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다음 형제들 읽겠습니다. 참고 자료나 경건서적을 읽을 때 좌우 여백에 why, how, 예화식으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교환 작성 시 훨씬 효과적이다. 다음 세 번째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리한 교환이나 주제 설교문 또는 자료 등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네 번째 형제분들 읽겠습니다. 순원의 필요는 각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환은 일반적인 원칙과 를 위한 교환 교재로 정리하고 실제 교재 시에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순원의 필요가 보이는 부분을 강조하고 다루어 줍니다. 교환 작성 시 차관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경건서적이나 뭐 성경을 볼 때도 핵심적인 개념을 책의 여백이나 이런 데 메모해 두고 나중에 정리해 두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환을 준비해 간다 하더라도 맨투맨 하는 과정 중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호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1시간 30분 정도 맨투맨 하는 과정 중에서 길을 인도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강의 2시간 반을 하는데 원고를 지금 이제 작성해서 지금 이제 원고를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한 40페이지 정도는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원과 작성하게 될 교환 작성했던 그런 내용을 한번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교환의 구조, 정의와 목표,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와 적용, 이 순서대로 그렇게 작성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헌금은 무엇인가의 정의를 쭉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바이블 노트에 보면은 쭉 순원의 과정 뭐 이런 노트가 있습니다. 이런 노트에 의해서 과정에 보면 순원의 27번째 주제, 순원 순장, 그다음에 쭉 이런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금은 2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교환으로 요약을 해서 작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작성을 해보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훈련 강사님을 통해서 이 양식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한번 우리 훈련 강사님들께 제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삶에 대해서 헌금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지배권을 인정하고 돈의 지배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증거이고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따라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정의를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하는지 헌금에 대한 이유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5가지를 지금 소제목을 정했네요.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 드리는 삶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심, 세상명령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5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맨투맨 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할 때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순원과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그 내용들, 태도와 대상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는 자원하며 즐거이 드린다는, 그다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온전한 마음, 또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드리는 태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드리는 대상들, 공편자들에게 또는 전임 사역자에게, 교회에게, 기관들에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헌금,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지역교회에 드리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또 기관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개인에게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맨투맨 시간 중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 열매로 드림,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거.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11조와 감사와 사랑으로 1%. 실제적으로 옛날에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11조 외에 나머지 구제와 헌금 등으로 해서 23% 정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 그때는 이제 세금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세금을 빼고 드린다면 저희는 11조와 나머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서의 예화를 통해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교회 헌금도 있고, 사실은 내가 어떻게 드리고 다른 기관에 드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화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부터 시작하자, 지속적으로 드리자, 특별 헌금을 드리자. 헌금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주제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면은 162페이지, 164페이지, 1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62, 164, 166페이지 보면 양육 교환 작성 예시, 목적과 목표, 그다음에 주제권 정의를 하고 있고, 왜 중요한가, 어떻게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성경과 일반적인 것에서의 예화, 적용점, 이런 순서대로 쭉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권에 대해서 164페이지 보시면 순결한 삶, 마찬가지로 양육 목적과 목표,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그리고 순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화의 적용. 세 번째 양육교환 작성 예시, 세 번째 섬김의 삶,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 그다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작성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초기에는 훈련 삼아 작성해서 사용해 보면 훨씬 길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모임에 가시면 실제로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런 훈련 아니면 이런 게 있다는 것까지도 잘 모릅니다. 실제 이렇게 우리 이 본부에서 모임에서 잘 이렇게 준비된 그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 작성의 예시들이 이렇게 지금 있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 그리드 작성입니다. 양육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BB 성장 도표에서 우리 공부한 내용과 아주 유사한데요. 보면 제자의 단계별 성장 도표를 참고로 하면 보면 저희가 전도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확신과 전망을 가진 일꾼이 되기까지 선발과 로드십, 은사와 부르심, 양육, 이 과정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평생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 비유의 핵심 가치이고 사명입니다. 이런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양육 그리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육 그리드가 무엇인지 우리 박스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순원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시간별, 성장 과정별로 작성한 양육 계획표로서 양육 계획표에 따라 순원의 필요에 따라 맞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위한 순원 육성 도구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양육 계획, 양육 그리드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순장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순을 어떻게 잘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 지도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양육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순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는 이제 한 명만 사실은 이제 이 순원으로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순원이 2명, 3명, 4명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원을 균형 있게, 그래서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암송, 성경에 대한 여러 내용들, 그 실제 삶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들, 기도의 삶, 전도의 삶,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자와 사에게 전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맨투맨이 도제식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런 자료와 정보를 남김으로써 다음 세대의 제자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 모임인데 이제 소형제와 저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형제님이 원래는 아이폰을 쓰다가 그 삼성폰으로, 갤럭시폰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하고 이 맨투맨 하는 걸 지금 다 녹음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시간이 나면 그 녹음한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투맨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주겠다, 이런 뭐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육 그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게 제자와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저희가 처음에 새신자가 저희 모임에 왔을 때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표입니다. 우리 교재는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에 새신자의 양육 그리드 작성과 차관사항인데요. 새신자의 양육 목표는 순원 및 예비 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해서 우리 순장이 정말 갖춰야 할 자원은 전반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순원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순장의 인격 개발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새신자 양육 그리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동강 모임에 박보경 자매님이 순원에 대한 마음, 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 3. 사랑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 그의 성숙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시간, 관심, 격려가 많이 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니까는요, 긴장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양육 그리드의 작성에 대한 차관사항,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할 것인지, 그래서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저희가 통상 말하는 팔로우 시리즈 필수 주제들, 9월에 대한 확신, 그리고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큐티에 대한 것들,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주제권, 그 다음에 월드비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 얘기해 주는 것이고, 암송,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함께 보는 시간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뒤에 실제적으로 작성한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 전에 한번 내용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시작이겠죠. 그리고 핵심은 구원과
순장과의 교제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양육이 성경을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 공부에 동참시키는 것, 암송,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육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육 계획표 만든 것들을 보는데 저희 교재에 새신자 김영원 형제님의 그 148페이지를 보면은 새신자에서 순원을 세우기 위한 그리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8페이지. 그래서 쭉 16주간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구분해 보면 그래서 구원의 즐김, 말씀을 즐김, 교제를 즐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통상 저희가 이제 세 가지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을 즐김, 말씀을 즐김, 교제를 즐김 순서대로 해서 쭉 매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사형리에 대해서 복음을 복습하고 말씀, 암송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새생활 시리즈 1, 저희가 BTC1 훈련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교재 순장의 개인 간증, 자기 이야기를 하겠죠. 경 모임의 출석 권유, 이렇게 해서 16주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원들을 세워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활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양육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모임의 박전순 자매님이 우리 새신자 양육 그리드에서 액티비티 7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박정순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기초 양육, 구원의 핵심 갖게 함. 2. 큐티, 3. 성경 읽기, 요한복음. 4. 전도에 동참시키기. 5. 암송. 6. 성경 공부, 7. 시간 함께 보내기. 네, 그렇습니다. 새신장 양육 그리드에 지금 우리가 지금 148페이지에 김영원 사원을 순으로 세우는 양육 그리드에서 보셨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양식을 보내드렸는데 한번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서 나의 순원, 새신자인 순원도 있고 또 그냥 순원인 순원도 있을 텐데 이런 양육 계획을 한번 작성해가지고 훈련 강사님께 제출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정확히 과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양육 그릇가 만들어지고요. 다음엔 두 번째는 수로 및 예비 순장의 양육 그림입니다. 양육 그리는데 마찬가지로 목표는 이제 순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생산과 무엇보다도 베이직 수레바퀴의 삶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실제 살 수 있도록 하고 점검하는 것들, 그다음에 필수 주제 성경 공부, 아까 우리 순원에 대한 성경 공부 핸드북에 있습니다만은 그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2005년도에 처음 이제 이 비비 모임에 와서 이런 필수 주제를 가지고 매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순장님께서 매주 저희는 수요일 날 점심 때 만났는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안 하고 일부러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 12시에 만나면 1시까지 정확히 이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오랜 기간 공부했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그리고 음성구절, 69절, 149절, 성경 공부 함께 시간 보내기 마찬가지로 순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저희 모임에 왔었는데 저희 세 분의 순장님이 저하고 맨투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윤 순장님은 제가 처음 모임에 이제 새신자로 와서 BTC1 훈련 가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저희 순장님을 해주셨고요. 아까 새신자의 양육 그리도에 맞게 정말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BTC-1 훈련 직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훈련이 끝나고 1년 6개월 동안 강순양님께서 양육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이 필수 주제 성경 공부와 암송에 정말 집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69절 플러스 앞에 13구절에서 73구절이 있는데 매주마다 제가 이걸 점검받고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 시작하고 나눔을 했는데 처음에는 73구절을 남송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니까는 나중에는 18분까지 제가 줄였습니다. 73구절 처음부터 거의 21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장님하고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이걸 왜 하나 했는데 지금도 암송한 것들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대해. 그래서 그런 순원과 예비 순원과 예비 순장으로 양육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제주도로 이사 가신 이봉용 순장님 맨투맨을 받는 한 4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다양한 주제들, 특별히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 3년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에 보면 성령님의 그 말씀, 성령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한 275구절이 있는데 이걸 다 찾아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맨투맨을 했는데 불구하고 말씀 별로 생각 안 나고요. 솔직히. 우리가 막 뭔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막 웃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침 새벽에 제가 당시에 분당 살았는데 서빙고 온누리 교회까지 6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6시 30분에 끝났으니까 6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8시까지 맨투맨 했는데 그때 온누리 교회 서빙고 그 성전에 그 주위에 보면 미루나무가 많았는데 미루나무에 잎사귀가 막 날리는 것들. 여름날 아침에 새벽에 그 찬란한 햇빛들, 또 겨울날에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저희가 마셨던 커피들, 뭐 이런 건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정말 또렷이 기억이 날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서도 제가 가져갈 추억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투맨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순장님이 저를 어떻게 이제 성장시킬 것인가에 큰 그림들에 따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 교재에 보시면은 158페이지 보면 순장 양육계획표 작성 예시 세 번째에서 이충성 순장을 리더로 세우기 위한 양육 그리드가 쭉 보면은 12주짜리 양육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처음에 새신자 때보다는 훨씬 조금만 넘어섰네요. 죄송합니다. 152페이지 이구원 순원을 순장으로 세기 위한 양육 그리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8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훨씬 상세한 암송, 구원의 확신, 경건의 시간, 그리스도의 주제권 말씀, 교대 증거, 세계비전 이렇게 해서 훨씬 상세한 양육계획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작성한 거 나중에 시간을 함께 보내기에는 뭐 등산을 하겠다, 집으로 초대하겠다, 휴가를 같이 보내겠다, 뭐 이런 세부적인 시간 보내기에 대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순장 양육 그리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결국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거겠죠. 핵심은 무장, 리더십, 성품 개발, 사역입니다. 근데 리더로서는 정말 지도자로 세우는 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성품일 겁니다. 밑으로는 삶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자기의 성품을 세우는 것들, 거룩, 충성, 성직의 삶, 그리고 사역의 점검, 시간 함께 보내기 이런 계획들을 해가지고 진행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50 그래서 순장 양육 그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58페이지에 이충성 순장을 리더로 세우기 위한 그리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12개, 12주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암송, 그다음에 SCL, 말씀 기도, 교제, 로드십, 전도, 세계 비전, 성품, 양육, 타임 투게더, 기타 이런 순으로 쭉 돼 있습니다. 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새신자, 그 다음에 순장과 예비 순장, 그리고 순장을 위한 양육 브리드 3개 정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한번 하게 될 텐데,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양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을 지금 보내드린 게 크게 이제 2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했던 우리 맨투맨 교환 작성 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맨투맨 교환 작성 시, 네, 예, 이 양식이 있는데, 27주제 순원 양육과정 27번째 주제 헌금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 30분 정도 작성하시면 될 텐데, 이걸 작성해서 다음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훈련 간사님들께 한번 제출하셔가지고 작성한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신자나 또는 순원 양육표가 있는데 이걸 보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의 순원을 또는 예비 순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걸 한번 저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을 거고요. 네. 이거를 사실은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거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해볼 일이 없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 훈련 간사님들께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면 이 강의를 하면 이게 작성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 보시면은요. 168페이지, 169페이지를 보시면 훈장 자기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사역자의 성장 단계별 체크리스트.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순원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가 맨투맨 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훈련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168페이지를 보시면서 순장 자기평가서를 아주 짧게 순번이 30개가 있습니다만 짧게 한 1분 정도에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스냐 노냐 Y냐 예스냐 노냐만 가지고 한번 짧게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순장 자기평가서 한번 다 대부분 하셨죠? 네, 다 안 하셔서 상관없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세종로 모임의 서미라마 자매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순장 자기평가서. 아,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이렇게 더 느끼게 되는데요. 네. 평소에 하고 있던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 예. 아유, 아닙니다. 네. 아니,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뭐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걸리나요? 몇 번째, 순번 몇 번째가? 늘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이거가요. 15번째. 예, 좀 이렇게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같은 방법을 하고. 순원이. 예, 예, 네. 어떤 기대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좀 더 다시 알아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순간에 지금 얼버무리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말씀을 나눠볼까요? 노원 모임의 최지선 자매님 어떠세요? 아, 네. 사실 제가 근데 모임에서 아직 순원이 없는 상태라 제가 이것을 네,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제일 이렇게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항목으로 보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 순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 많이 와닿았는데요. 네. 지금 오늘도 양육에 대해서, 맨투맨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배우면서 순원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또 이제 기도로 늘 항상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서, 네, 만약에 제가 순원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게 된다면, 순원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는 사실은 이 실제적으로 지금 맨투맨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아직 맨투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음 가운데 맨투맨을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다 있으실 텐데 이게 자기평가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수업은 상당히 좀 실제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실제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작성을 해서 우리 훈련 순장님들, 훈련 간사님들과 한번 짧게라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제가 이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게 지금 순원이 있다면 순원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 계획표, 그리드를 작성해서 나눠보는 거. 혹시 내게 순원이 없다면은 순원이 있을 걸 예상해서 양식을 제가 2개 드렸는데 새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새신자의 양육 그리드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가지고 우리 훈련 순장님들하고 나눠보는 거. 제출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좀 숙제로 하고요. 바쁘신데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이때 아니면 절대 앞으로 할 일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이거 잘 안 합니다. 네,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교환 작성하는 거. 그 교환 작성은 순원 양육 과정 27번째 헌금에 대해서 가지고 나눠보는 건데 아마 우리가 비빌 핸드북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게 생긴 건데 없으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훈련 순장님들이나 우리 훈련 간사님들께서 그 장을 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찍어서 바탕화면에 있긴 한데 제가 우리 훈련 순장님께 일단은 제가 찍은 것을 먼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사진으로 보내드리면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걸 참고로 해서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환 작성이었는데 저희 교재에 지금 있었던 160
160페이지부터 162, 164, 166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양식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양식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전부 다 가능하신 걸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두 번째 수업에서도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대면 수업에서는 작성을 해서 나와서 몇 분이 발표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타협에 적응하기, 이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주 모임에 예, 안현진 자매님이 핵심 질문 당신은 당신은 이것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당신은 순원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당신은 맨투맨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순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가? 순원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건 무엇인가? 예, 나에게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 순원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커피 한잔 잠깐 하면서 맨투맨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니 자기가 하는 그 형제분들의 삶이 그렇게 뭐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뭐 맨투맨 해도 그런 강의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인생이라는 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벌써 저는 이제 5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각 사람들마다 삶이라는 게 다 어려움도 있고 또 말 못할 그런 아픔들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희 모의 서남철 형제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아는 형제 5분의 형제들은 한 분은 정말 한동안은 이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할 생각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할 것인가 둘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혼이 안 되더라고요. 회님이 이제 재산을 많이 날려버려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재산을 날린 걸로는 이혼의 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뭐 한 2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했었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나중에 셋째를 가져가지고 좀 벌써 셋째가 태어나서 지금 한 달 후면은 돌입니다. 이혼의 길을 잘 넘긴 거죠. 또 한제는 우리 저 장형제 같은 경우는 임자도로 내려갈 때 정말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섬으로 유배 가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배 생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요. 정말 어느 순간에 그 성령께서 임자도에 유배 간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 보낸 거야라고 저희들을 깨우쳐 줬을 때 그 형제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을 같이 경험을 했던 것들. 우리가 한전에 있는 또 우리 소형제 같은 경우도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진 자매님도 계시지만 승진 시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차장에서 부장 팀장으로 승진할 때 모든 영혼이 탈탈 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승진을 하는 2, 3년 동안 그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경험을 하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실제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형제는 지금 현재 이제 자매와 아들들이 캐나다로 이렇게 공부하고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러기 아빠죠. 기러기 아빠의 그 삶들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방학 때는 봤는데 벌써 지금 2년째 가족하고 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마음의 아픔을 이제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아내하고 아이들을 빨리 데려올까 거기 두지 말고 둘이 같이 그걸 막 이제 꼼수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누고 있고요.
또 한 형제는 최근에 뭐 우리 모임에서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형제 덕분에 제가 개인 파산과 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일어서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맨투맨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 같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은 배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저는 이제 제 신앙생활에 올해의 목표가 이제 자존심 0점, 사랑 100점, 이것이 저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제가 맨투맨 하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순장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순원이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 나중에는 정말 참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비록 훈련이 이렇게 또 특히나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실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직장과 또는 환경이 되게 어려울 텐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면 더욱더 다른 사람을 잘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내게 그런 경험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은사와 기회를 주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은 160페이지에 헨리 블랙커비의 소명 중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훈련 다 끝나시면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앞에 스크린에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